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리에 기뻐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제 목회하는 인투교회도 이 부흥성회가 일어나고 있는 기간 동안 청년부가 같이 수련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농사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청년들 맨하탄에서 많이 데려와서 함께 수련회 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이웃교회인 렘넌트 처치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다 빌려주세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했는데, 저희가 청년 수련회 할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들도 이제 인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스몰 그룹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한 5명씩 매번 모일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 5명씩 인사하는 거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도 좀 해보실까요? 네. 우리 보니까 12개 교회, 우리 뉴저지 동남부 연합회가 신년부흥회 하는데, 뭐 이왕 젊은 교회 젊은 목사 모셨으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하시면 어떨까? 동의해 주시면 고개를 몇 명이라도 좀 뜨거들어. 예.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기 교인들을 제외하고 한 5분 정도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는 누구입니다. 자, 5명 정도 인사하시고 순종하고 갑시다. 한 5명 정도 인사하시고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제일교회 정당입니다. 포도나무교회 시원제일교회 정당입니다. 두 명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쯤 기도원이면 좋겠지? 오늘 집에 안 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방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론티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어 프론티에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미 동부는 13개 주가 다 길이 닦였죠. 근데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길이 안 닦였으니까 이미 닦여진 13개의 주와, 그리고 이미 닦여진 주와 정반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래서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 이 양쪽 공간의 가운데 경계를 프론티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인 프론티어를 넘어서는 사람들, 미지의 땅으로, 아무도 개간하고 개척하지 않은 그 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프론티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에도 프론티어가 있죠. 아무도 걷지 않은 길,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 하지 않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있는 믿음의 프론티어 2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프레이스 그랜드 언더우드, 우리 교단이 배출한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한국교회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신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선교의 길, 프론티어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한국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한 가정 한 가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런 큰 은혜를 누렸는가? 경계를 뛰어넘은 25세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귀한 프론티어 정신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브런스윅 신학교 나오셨잖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뉴브런스윅 신학교 나오고 RCA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 계세요. 얼마나 언더우드 자랑을 하는지, 아무튼 대단해요. 근데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밟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용기,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배출한 교단 또 교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이분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미국 북장로교 파송 한국 선교사입니다. 에드윈 맥파렌드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내한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보다 한 10년 뒤에 1895년에 오셨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다 인천, 서울 이런 데서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안에서도 이 오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 안에서도 안 되겠다. 그 인천, 서울에 너무 많은 선교사들 몰려 있으니까 나는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필요한 경상도 땅으로 가야지 생각하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 부부가 왔는데 역시 25세입니다. 언더우드도 25세. 이 맥파렌드 선교사님도 25세.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한 일은 여성 교육에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여자도 공부해야 된다. 당시는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기 때문에 여성 운동하시고 여성 공부시키시고 여성 야학 하시면서 두 분이 한쪽은 교회 사역하시고 한쪽은 교육 사역하시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머물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 당시만 해도 1895년이니까 뭐 얼마나 그 서양 사람들을 향한 경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으니까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장기 투숙, 에어비앤비 롱텀 리스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한 주인이 자기 뭐 방이 몇 개 있으니까 방 하나 쓰라고 빌려준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님이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자녀 준다고. 자녀만 주는 게 아니라 아들도 줄 수 있다고. 요즘 같았으면 딸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대로 돼서 그 가정에 자녀가 낳게 됩니다. 그 다음 자녀가 이제 그 한국 초기 선교에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하신 신능양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1952년에 공산 폭도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다가 수요 예배 드리시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휴스턴에서 교회 개척하시고 소천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6년 전까지 서울에 있는 화곡중앙교회 담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접니다. 어찌 보면 제 자랑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25세 한 청년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경계를 뛰어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이 성경을 선물 받을 수 있었고 저희 가정의 운명은 바뀐 게 아닙니다. 저희 가문, 저희 동네, 저희 지역 전체가 다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와 한 명의 회심을 통해서 자자손손대대로 그리고 가문과 지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영혼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많기 때문에 늘 도전합니다. 25세 전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고.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교 도전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년 동안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타겟을 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력으로는 건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해 살아가기 바쁘니까요. 그래서 작정 헌금은 건축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딱 2주,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딱 2주는 선교에 대해서는 작정 헌금을 합니다. 저희는 다른 헌금은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선교만은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총력해서 작정 헌금을 하고 한 해 동안 모아진 선교 헌금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이 선교의 3대 키워드를 단기 선교 파송과 디아스포라와 전문인 선교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무용론을 펼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효과적으로 사역하겠다고. 저는 반대합니다.
청년들이 선교지를 밟고 누비면서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면서 단기 선교로 삶을 드리게 되고 단기 선교사들이 장기 선교사로 가는, 그래서 언더도어 같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에드윈 맥파렌드 같은 선교사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작정원금하고 투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대학원 공부했는데 맨하탄 유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청년이 선교지를 몇 번 누비고 다니더니, 목사님 제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의 중심지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가 UNDP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월급이 작을 텐데 맨하탄보다 괜찮겠냐 했더니, 그래도 20대 프라임 타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고 문을 두들겼는데 터키 유엔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유엔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시작한 모임이 3명이 되고 4명이 돼서 작은 공간 렌트해가지고 예배 시작된 게 저희 인투 뉴욕이잖아요. 맨하탄이랑 인투 이스탄불이 생겨지게 된 아주 좋은 시작이었죠. 20대 한 청년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시작된 교회 개척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투교회 청년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프론티어로 이 땅에 오셔서 프론티어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귀한 복음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프론티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신약에 보면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 부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프론티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신 프론티어, 시간을 뚫고 영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프론티어, 죄와 거룩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오신 프론티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에 삶을 버리고, 20대의 삶을 버리고 20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이 책 굉장히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팬과 제자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로 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면 그냥 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좋아했던 팬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팬의 특징은요, 계속 열광하는 대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저 이제 교회가 젊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아이돌 그룹이 바뀔 때마다 계속 팬이 바뀝니다. 뭐 영원한 소방차 팬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동방신기 팬이 어디 있습니까? H.O.T 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BTS 아미로 다 가버렸거든요. 저희 그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팬은 열광하는 대상이 바뀌면 계속 바뀌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제자는 바뀌지 않는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라.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제가 도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로팬이라는 책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제자 되라가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따르기 원하면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이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은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 나로펠의 책은 결론을 짓죠. 저 역시 PK였습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 보셨죠? 저희 아버지 참 목회 너무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은퇴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 교회 살았습니다. 봉고차 운전했고요, 눈 오면 눈 치웠고요, 성가대 지휘했고요, 교사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크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자막도 했고요, 또 찬양팀도 했고요. 뭐 너무너무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정말 인조이하고 너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과 그 기점이 언제냐면 제가 평생 하려고 했던, 제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제 꿈, 제 소망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벤에서 제자로 전환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 피아노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방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아버지가 이란 선교사로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단 파송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랑 제 동생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이렇게 치는데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네 콩쿠르 한번 내보냈는데 수상을 그냥 해버렸네요. 예,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문사가 주관하는 콩쿠르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동아일보 콩쿠르에 나갔는데 수상을 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원이라고 예원중학교 이렇게 예술 이렇게 아트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입시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교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피아노 한번 쳐보라고 이제 쳤는데 제 손이 피아노 치는 손이래요. 예, 손가락이 짧고 터치가 굵고 예, 손가락이 유연하니까 아주 전공하기 좋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원 입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열심히 입시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고 입시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한 3년 준비하면 갈 수 있으니까 예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뭐 시대별로 다 해가지고 예고 입시를 준비했죠.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떨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음이 깊고 터치가 깊고 이 피아노 치는 손 이게 떨어질 리가 없다 했는데 저도 될 줄 알았어요. 그 사이에 뭐 동네 콩쿠르도 몇 개 됐어요. 네. 근데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된다니까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음대 입시도 있다. 포기하지 말고 음대 입시를 준비하자.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또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은 기독교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일반 고등학교 가도 음대 입시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예원 떨어지고 서울예고 떨어졌다고 뭐 음대 못 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음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저를 불러요. 상현아 할 얘기가 있다.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 월급으로 아들 음대 입시 시키는 게 너무 버겁고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너는 음대 가도 문제다. 우리 집이 너를 서포트할 수가 없다. 이제 고3이 되면 작은 선생도 붙여야 되고 음대 가면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 도저히 목회자 사례가지고는 음악 공부를 시킬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철이 없어서 너무 음악 레슨도 많이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2 때 여름방학 때 제 음악에 대한 모든 꿈,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꿈들을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다 포기하고 접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꿈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고 비전이 사라지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뭘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처음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수련회 중에 기도 중에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에게 삶을 다 줘라. 아니 뭐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 두려울 게 없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 못할 게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게 저에게 너무 쉬운 일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께 드리는 삶 자체를 인조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놀라운 신앙적인 영적 파도 타기를 시작한 것이죠.
사실 제가 메한테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뭐 그 시기 이후로 신대원에 가야지,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면은 이렇게 맨하탄에서 목회할 꿈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교회들을 가서 경력을 쌓고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틈도 없었지만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그릇이 안 돼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제가 오늘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뉴저지 성도님들이 저 맨하탄 가는 거 되게 걱정했어요. 도시랑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긴 것도 안 어울리고 스타일도 안 어울리고 설교도 안 어울리고 목사님 가면 고생한다고 오히려 말렸습니다. 우리랑 같이 여기 있자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래 주님이 부르시니까 내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나도 모르는 길이니까 그 길을 한번 걸어 가보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아마 가고 난 뒤에 11년 동안 제 목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제가 미리 예측하고 알았다면 저는 못 갔을 겁니다. 중간에 팬데믹이 오고 이렇게 동서남북을 누비고 다니면서 20년간 예배당을 11번이나 바꿔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제 눈앞에서 보여지거나 아니면 누가 나에게 귀뜸을 했으면 저는 못 갔을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께 한번 삶을 들여보니까요,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는 제자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해 포기한 것이 있는가? 주님을 내가 부인한 것이 있는가? 입니다. 독일의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The Cost of Discipleship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The Cost,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죠. 오직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하지만 제자는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는 공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만 버린 게 아니라 일꾼들도 다 버렸습니다. 레위는 사회적 지위를 버렸고 아브라함은 재산권을 포기했죠. 오직 가룟 유다만이 자기가 꼭 쥐고 있었던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비극 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지만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 이거 이루어내야 하는 것, 나의 자녀 인생에 꼭 이루어내고 싶은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이루어내고 싶은 이거 못 내려놓으면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대가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프론티어 제자의 특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십자가는 무겁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국에 있을 때 본 한국 기사가 너무 재밌었는데, 고난주간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고난주간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시청에서 광장을 이제 광화문을 향해서 쫙 걸어 나가는데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혼자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바퀴를 달아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끌 수 있게. 그만큼 십자가가 무거운 겁니다. 이거 질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 구레네 시몬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또 받쳐줬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같이 졌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에서 아주 귀한 덕이 되는 가정의 두 자녀가 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하나가 구레네 시몬이 가정의 하루를 바꾸고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것, 이것이 구레네 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매한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뉴욕 뉴저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 그 학부 때는 그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부터는 지휘를 전공해가지고 아주 지휘를 아주 잘합니다. 음악인이고 평생 음악밖에 안 했습니다. 이 친구야말로 생각해보니까 예술중학교 나오고 예고 나오고 계속 음대를 갔네요. 근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 또 한 자매는 그때 당시 약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청년들 부서에 이제 그룹이 몇 그룹 있다 보니까 못 만난 거예요.
같은 청년부지만 이제 잘 못 만났죠. 그래서 제가 중매를 좀 했습니다.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첫날 자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이 남자 못 만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클래식 음악이거든요. 근데 3시간 만났는데 3시간 내내 클래식 음악 얘기만 했대요. 음악 업계의 동향, 음악 업계의 선후배, 뭐 이거 막 얘기하는데 이 자매는 콩나물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여서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클래식 음악인이랑은 데이트도 안 되고 결혼 생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소개했는데 한 2번만 더 만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자매가 순종을, 요즘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2번만 더 만나면 어떠냐 말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때는 자매님들이 착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제가 2번 더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억지로 사실은 만났습니다. 근데 2번 만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는 뭐 좋아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자매가 목사님 만나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놓칠 사람, 밥을 2번만 더 먹어라. 그래가지고 밥을, 그러면 뭐 밥 한 2번 더 먹어보죠. 그리고 밥을 2번 먹었는데 두 번째 밥 먹은 날 이후에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아이 둘 낳았다고, 그동안에 뭐 저희 집도 뭐 왕래도 못하고 안부만 전했는데 아이들 세배시키겠다고 그 부부가 2 아이 데리고 1월 1일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뭐 세배도 받고 부부끼리 오래간만에 앉았는데 저희 아내가 음악 했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가 음악 했잖아요. 그러니까 2 사람이 앉아가지고 음악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할 말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자매예요. 이 자매 10년 만에 찾아왔는데 2 사람 음악 업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누가 어디 악장 가고 누가 어디 교수 가고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매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 대화에. 그러더니 2 사람의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소희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지휘자인데 남편이 음악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제가 남편 인스타에 팔로우하는 모든 음악 하는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음악계 동향을 이 자매가 제일 바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콩나물 싫어가지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남편 사랑하잖아요. 나에게 클래식 음악은 십자가와 같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같은 클래식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클래식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고생 많이 한다 생각하고 음악하는 사람들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응원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SNS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고 예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1호 프론티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우된 제자된 삶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프론티어 된 제자의 특징은 지금의 부르심을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16장, 마태복음 16장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에 가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끝에 보면은 2명의 제자가 콜링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부르는 거죠.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그 2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먼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냉대하셨을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당시
이 부름받은 제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 장례법은 1일장이잖아요.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루 만에 장례 치르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지금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 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얘기해 줍니까?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내가 좀 상속하고 조금 인조해 하다가 시간도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의 부르심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아서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제자가 콜링을 받습니다. 넌 지금 나를 따르라고. 근데 이 사람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족이랑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다고. 근데 이 작별 인사에 해당하는 본문을 찾아보면 그냥 아버지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주님 좀 따르고 오겠습니다.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 큰 오늘날로 얘기하면 빅뱅퀴십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와서 서로 그리링하고 인사하고 마치 유대인의 장례와 같은 큰 뱅퀴를 얘기하거든요. 간단하게 가족 직계가족랑 식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삼촌도 만나야 되고 이모도 만나야 되고 멀리 있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작별 인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따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주님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밀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 성도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뉴욕 총영사관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떠한 과는 관계없이 총영사관에 오시는 직원들이나 영사님들이 저희 교회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뭐 한 2년 반, 3년이면 또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사님들이 외교 공무원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교회에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봉사를 좀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부 지도 좀 해주거나 아니면 교사를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 순장을 좀 부탁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 어차피 갈 겁니다. 제가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괜히 하면은 잘해야 되는데 괜히 했다가 언제 나라에서 발령이 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들을만 합니다. 그렇죠. 괜히 했다가 또 중도 포기하면은 서로 타이밍이 애매해지니까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냥 저도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결혼 안 하기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그 청년들이 자기 커리어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 그 코로나 전 세계적인 재앙을 맞다 보니까 청년들 마음이 험불해져 아주 겸손해졌어요. 아, 인생이 별거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눈을 많이 낮춰가지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혼 덕분에 이제 자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 저희 교회 이제 스몰 그룹이 조금 몇 개 더 필요해가지고 누가 순장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주 신앙 좋은 영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 신앙사님 저기 그 우리 순장이 좀 필요한데 제가 뭐 저기 언제 발령받을지 모르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막 웃어요. 목사님 저희 이미 1년 반이 지났는데 길어야 1년입니다. 길어야 1년. 왜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도 1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보시라고. 그리고 하루 기도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차피 갈 거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제자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복음 같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화 내가 설교 때 써도 되겠냐고. 그 영사님이 뭐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때 이 예화를 썼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짧게는 3개월 에스타 비자 받아서 오신 그 자녀, 그러니까 손주 보러 오신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길게는 한 3년 정도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청년들까지 한 6년 이내 95% 된 성도들이 다 바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좀 교회가 뭐 할만하고 교회가 뭐 부탁을 하면 다 목사님 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냥 그래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정착을 하신 5% 안에서도 제가 뭐 좀 부탁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언제 캘리포니아 갈지 모른다고. 겨울만 되면 캘리포니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도 목회를 했잖아요. UCLA 학생들 대상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 UCLA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포닥이나 그 박사과정 있는 그 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 교사 좀 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언제 뉴욕으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일리가 또 있잖아요. 하다가 중도 포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러시죠. 근데 지금까지 그분은 뉴욕으로 못 오고 계세요. 제가 가끔 캘리포니아 가거든요. 잘 계시냐고 제가 의도적으로 카카오톡을 넣습니다. 뉴욕에 언제 오시냐고 제가 약간 반을 놀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래의 핑계를 삼아가지고 지금의 부르심을 밀어내면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으면 그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쟁기를 잡고 전진하지 않고 뒤로 물러날 수 있냐고,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뒤로 물러나 어떻게 침륜에 빠질 수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쟁기를 잡으면 앞으로 전진하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오라고. 이 두 제자의 지금 now, 지금의 콜링을 강력하게 호소하셨는데 결국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핑계 삼아가지고 주님을 못 따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요, 내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지금의 부르심을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우리 교단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부르실 때 미래의 부르심, 지금의 부르심을 미래의 핑계 때문에 미루지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참된 프론티어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가 아닙니다. 결단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늘 무너지죠. 그런데 그 무너진 결심과 결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심을 볼 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손에 꼭 쥐려고 했던 이거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RCA 교단산의 신년 부흥 집회 초대를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주옥 같은 말씀들,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들은 이미 목사님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괜히 교단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목회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 생각난 거예요. RCA 교단 내에서 그 부심을, RCA 부심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고든 코너에 계시고 웨스트민스터에 계시는데 우리 두 전도사님에게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통합축도 있고 합동축도 있고 RCA 교단도 있고 넌디너미네이션도 있고 막 그래요. 다 목사님들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다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교단에서 안수 받으라고 이렇게 땡겨요, 전도사님들을. 근데 이제 RCA 교단에서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이 전도사님들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사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최고다. 언더우드를 배출한 우리 교단이 최고니까 우리 교단에서 받고 교단 교회 소개해 줄 테니까 가가지고 안수를 받아라. 그 제가 그럴 만도 하지만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언제까지 언더우드의 은혜 아래 있을 건가? 당신이 바로 이 시대 제2의 언더우드가 되주면 어떻겠냐?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붙들고 건강한 성경신학 가지고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왕성하게 맨하탄에서 할 수 있도록 가장 최적기에 가장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더우드를 뛰어넘어서 언더우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의 언더우드가 되어달라고 제가 도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RCA 교단 신년부흥에 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오신 프론티어 되신 예수님 따라서 이 시대의 언더우드가 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좁은 길,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1호 프론티어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르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손에 꼭 쥐려고 했던 이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은 참되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RCA 교단 내 귀한 한 교회, 한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맨하탄에 여러분의 형제된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일에는 59가 메디슨에서 10시간 렌트해서 드리지만 주중에는 30일가 우리 브로드웨이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빌려서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수요 저녁 예배도 하고 금요일도 합니다. 저희 기도할 곳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저희 빌린 5층, 6층, 8층 중에 5층을 기도원으로, 맨하탄 기도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기도원 원장, 주중에는 기도원 원장 하겠다고 얘기하고 기도원 만들었습니다. 오셔서 기도 심어주시고 맨하탄 복음의 파수꾼으로 저희 인투교회가 주님 오실 길 잘 예비하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또 방문도 해주시고, 오시면 저에게 제 5층 기도원이고 6층이 제 사무실인데 좀 와서 저 만나주시고 좀 좋겠고, 또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이제 렌트를 했는데 올해가 렌트가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아직 길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31가 있는데 30가와 29가 사이에 RCA 교단에 있는 마블 처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가 좀 레터를 보냈습니다. 저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잘 자라나고 있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장로교단 교회인데 예배당 좀 빌려달라고. 보안이 오전에만 쓰고 오후에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사용하고 렌트비도 내고 청소도 깨끗하게 할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5년째 답이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메일 보내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RCA 교단에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가지고 이왕 온 김에 여러분 뭐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교단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저희 맨하탄에 우리 다음 세대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렌트하는 일 실제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셔서, 내년에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니까 인투교회가 좋은 예배장소 구해가지고 예배하게 되었더라. 이 소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어제는 이제 뭐 토요일이라 좀 기도 못했는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뭐 복음의 빚을 졌겠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근데 그 복음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단의 귀한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언더우드의 마음과 살아있는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 복음의 진 빚을 잘 갚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좁은 길을 걷는 교회와 교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우들,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왼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고요,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향해서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1호 프론티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를 위해 다시 헌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귀한 RCA 교단 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은 늘 무너지지만 우리의 결단은 늘 실패하지만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결심과 결단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전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하고 있으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RCA 교단된 귀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사랑과 성림과 헌신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RCA 교단된 귀한 교회 안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 유산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유산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길러내는 교단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들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한국교회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난 채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부르짖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 교단 내에 귀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처럼 청년들의 완성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에 약속하신 유일의 약속하신 그 3대 예언이 열시 교단 내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대가 함께 성령 받고 예배하고 선교하며 구련전도 구련이 함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만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배출되는 RCA 교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제2의 제3의 언더도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와 교단 내에서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귀한 교역자들과 우리 인직자들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해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서게 되는 은혜가 이 신년 부흥 성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사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시며 이 땅에 1호 프론티로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주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제3의 언더도와 같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선교사들이 교단 내 교회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어린 자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각오해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이 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신 지혜로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요엘의 예언이 교단 내 모든 교회마다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안 된다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이 각 교회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들 영광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말씀과 진사뿐만 아니라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장로 모든 리더십들과 교회 모든 임직자 리더십들 성령 기도 말씀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브리지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고 능력은 오직 기도 통해 일어난 일인 줄 믿사오니 말씀의 방향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기사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성령의 표적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다음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단 내 모든 교회들 특별히 청소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일으켜 주실 분더러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선교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